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그리고 파리 때 재앙을 통해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고 애굽의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증명합니다. 이는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속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특정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개구리 형상의 여신 헤케트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애굽의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상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직 참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의 본질이 귀신과의 교제임을 밝히며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서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약의 재앙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우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음을 보여줍니다. 3절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궁, 침실, 침상 위, 화덕 등은 사적인 공간까지 개구리가 침범하게 될 것을 말하며 이는 바로와 그의 백성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포괄함을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피조 세계 전체에 임함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개구리가 애굽의 모든 사적인 공간에 들어와 숨을 곳이 없게 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눈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피할 곳이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포괄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로써 바로의 통치권과 백성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재앙은 계층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구원의 필요성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영향력이 전 인류에게 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개구리 재앙이 바로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임했듯이 이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구원자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지팡이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구속 사역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인간의 계획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강력한 권능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출애굽기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듯이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임을 선언합니다.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완전하며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짐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론의 행동에 따라 개구리가 올라와 재앙이 성취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와 심판,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능력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어느 정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요술사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었고 오히려 재앙의 규모만 키웠다는 점에서 결국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튼 자들도 미혹하리라. 바로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한 기적을 보였듯이 신약은 종말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는 재앙으로 인한 일시적인 굴복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회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약속은 자기 고통의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구속은 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만 바로는 고통스러운 결과만 피하려 합니다. 이는 죄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시적으로 회개하는 척하지만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가 입술로는 내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는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를 없애기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 개구리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에 의한 것임을 바로에게 분명히 보여주려 합니다. 이는 바로가 자신의 힘으로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시간표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바로에게 인지시키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지하여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는 재앙이 멈추는 날을 내일로 정함으로써 그가 모세의 능력보다는 우연에 기대거나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오히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될 기회로 삼습니다. 이는 재앙의 목적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명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력화되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곧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바로에게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잘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도 이 유일한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났소.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가 개구리들이 바로의 명령대로 내일 애굽 땅에서 사라지고 나일 강에만 머물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성취됩니다. 이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외 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분께 순종할 때 질서가 회복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예고하신 재앙과 구원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듯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모세의 간구는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모세의 간구가 재앙을 멈추게 한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은 의인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구원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생명에 미치며 그분이 생사와 복을 주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개구리가 죽음과 생명을 오갔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재앙이 하나님의 생사 주관권을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죄의 결과는 한 번의 용서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흔적이 오랫동안 남아 영향을 미칩니다. 개구리의 악취는 죄의 본질적인 더러움과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상징합니다. 이는 구원 이후에도 죄의 흔적을 해결하는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개구리 시체가 남긴 악취가 애굽 땅에 고통을 주었듯이 로마서 말씀은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고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죄의 본성으로 인한 깊은 고뇌를 표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로써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고통을 잠시 해결하려 할 때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가 재앙이 멈추자마자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보면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한 인간의 완악한 반응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재앙은 애굽의 신인 게부 땅의 신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의 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의 모든 영역, 심지어 땅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죄로 오염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재앙이 땅의 티끌을 더러운 이로 변하게 한 것처럼 로마서 말씀은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영향력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피조 세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는 재앙이 애굽 사람과 가축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며 그들의 위생과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재앙은 요술사들도 모방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모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모방하지 못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 재앙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일로 영적인 구원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로 이 재앙을 모방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편에 설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재앙은 사탄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술사들이 이 재앙 앞에서 무력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이 악한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은 이 재앙이 자신들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했지만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더욱 굳게 합니다. 이는 바로의 완악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능력만으로도 인간의 모든 능력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약에서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아침에 바로를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이른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동일한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명령을 반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의지가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성될 것임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함없는 명령을 내리셨듯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이 예고됩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 차별적인 재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파리 때 재앙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했듯이 마태복음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 재앙의 목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며 애굽의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리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고센 땅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떼가 없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구분을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적 구분을 의미합니다. 구분은 거룩함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악과 부정함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황폐해진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죄로 인한 황폐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파리떼 재앙으로 애굽 땅이 황폐해진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죄악으로 가득한 바벨론이 무너져 황폐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만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의 제안은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묶어두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의 거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세가 애굽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듯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는 단순한 제사 행위를 넘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의 물리적, 영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죄와 속박으로부터의 분리와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속이 단순한 자유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의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와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마지못해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조건을 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으려는 통제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요청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바로의 조건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구속은 세상으로부터의 온전한 분리를 요구하지만 바로는 부분적인 자유만 허락하려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의 미련과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간구하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로가 약속을 계속 어겼던 것처럼 인간은 불신실하지만 디모데후서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인간의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실함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바로를 떠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근원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처럼 구속 사역의 모든 과정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재앙을 멈추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구원 사역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의존하는 간구 이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파리떼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재앙 거두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간구를 통해 재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예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죄의 흔적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완전한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와 달리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도 거부하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이는 죄의 본질적인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감을 나타냅니다. 구속 사역의 진정한 의미는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너져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며 구원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바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경험하면서도 쉽게 완악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개구리와 파리떼의 재앙을 통해 애국과 구별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강한 손과 권능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